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5월에는 무슨 날이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었고 또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그러네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21일을 정했나 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부활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교리 설교다 보니까 평소 설교보다는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에 관한 오해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오해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이 오늘날 지금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육신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는 구속사적에서 아주 이례적인 한 해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사건을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우리 시대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개혁주의 신앙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비록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이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고 다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해해야 성령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문제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순절 쪽에 있는 그 오순절파 있잖아요. 순복음 쪽에 있는 거기서 성령을 배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뭐라고 말하나 하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혁주의 신앙에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을 생활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대요. 다. 그래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세례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한 몸이 뭘까요? 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옆에 분들, 우리 교우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고향이 같습니까? 취미가 같습니까?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13절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자유자든 종이든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다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장로교 교단에서 가르치는 성령론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한다는 말은 한번 왔다가 가는 뜻이 아니에요. 내주한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주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믿음에서 실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허탄함과 갈등이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 세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자막이 나왔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도권 얘기입니다.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는 2번, 3번 받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 관계 안에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남부의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관한 진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도 삼중적으로 강조하죠.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삼중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뒤에 기도에 대한 2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앞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밤늦게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마침 집에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었지만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의 결론을 뭐라고 하시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리 친구지만 그 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 예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안 줄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라면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잡아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을 아버지 마음으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 병행 구절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 나오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돈 주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건강이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기도 응답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깨닫게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령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 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은 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삼위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보혜사란 말은 절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른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려고 부른 분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돕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손이 으리고 약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버팀목을 하나 받쳐주죠. 그러면 어지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 그런 말 처음 할 때 그냥 내두입니까? 아니요. 아기가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붙잡아 주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게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세 번째, 이 파라클레토스가요, 법정 용어로 쓰이거든요. 법정에 가면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변호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뭘 변호해 줄까? 뭘 대언해 줄까? 여러분, 언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할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마귀 사단이거든요. 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냐? 너는 유죄야. 그렇게 우리를 자꾸 정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낙심한 자에게 새의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대언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뭐 하는 일을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리신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신실한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 가면 성령께서 그 길 아니야, 돌아서 멈춰. 때로는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치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처럼 간청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으신데 조금 교리를 안다는 분이요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또다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성령의 신비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그 중에 116문이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게 개혁주의 장로교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자주 죄에 굴복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이 스가랴 4장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 있잖아요. 세 가지 언어로 비유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첫 번째는요, 불길 같은 성령입니다. 불은 맹렬함의 상징입니다. 불은 강렬함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 불입니다. 능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뒤로 물러던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두 번째는요,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바람은요, 변화를 말합니다.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죄악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집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자기 주장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꼭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도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첫 찬송 불렀잖아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거칠었던 내가 온유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정결하기도 하고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우리 자신은 왜 이렇게 연약한 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성도들이 모인 곳마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고?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참으로 보수적인 교단으로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너무 신사적으로 주여 하고 소리쳐 기도하면 광신자 취급하고,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 속한 형제들 막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면에 보면 우리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칼빈이요, 처음 기독교 강론을 썼을 때 칼빈의 별명인 줄 알아요? 성령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신학보다 성령을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가르치는 신학이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생각들, 바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약속 말씀 꼭 붙드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남부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고 있는 찬양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용을 살려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얻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한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잘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